오늘따라 더 찬양대 찬양이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끼치려고 얼마나 또 노력을 했겠어요. 지난밤에도 몇 시간 동안 연습하시고 오늘도 또 일찍 오셔서 연습하셨는데, 우리 찬양대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 한 번 더 하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 이어갑니다. 디모데 후서로 가셔서 3장 12절에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아멘하시죠.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갑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로부터 2000년의 역사가 지난 지금 교회 목사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상대가 누구인가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일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사도들 편에 서서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을 존경의 마음으로, 또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그 지역에 옷감 장사 루디아가 첫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정성껏 예우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뿐만 아니고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리도록 그런 일을 돕는 분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장으로 가실까요? 16절부터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하여 일하는 자들을 항상 반대편에 서서 대적해서 어렵게 왔다는 사실을 적시하는데요. 16절, 17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무엇을 거스리라니?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할 수 있으면 못하게 합니다. 그게 육체의 소욕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어디로부터 받았겠어요?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해 가는 일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거스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가는 거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항상 이 둘이 서로
대척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 12절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핍박을 만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육체의 소욕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성도는 육체의 소욕으로 대항하는 자들에게 항상 핍박을 받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더욱 핍박을 받게 되리라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그 진리 안에서 확고히 거하고자 할 때는 그 핍박이 훨씬 더합니다. 이런 구조적 어려움 가운데 바울은 세 가지 삶에서 우리에게 스승이 될 만한 자리에서 삶을 살아왔어요. 제가 바울에게 목회 초기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목회에 대한 이해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교회는 구제하는 곳,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곳,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바울이 제 마음 깊숙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울을 흉내라도 좀 내보며 살아야 되겠다. 때로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냥 겉면만 해서 위로만 해서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할 수 없는 정말 급박한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교회가 구조적으로 그 일들을 도울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어쨌든 개인적이라도 도와야 될 분들을 만나요. 바울은 어느 순간 그가 학문적 이해로만, 율법의 이해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순간이 아마 오실 겁니다. 이미 경험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요.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경건을 유지하며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엄청 핍박을 당해요. 근데 그 핍박을 바른 삶으로 극복해 간단 말이에요. 그걸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선교 현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육체의 소욕으로 대항하고 거스르는 사람들 극복해 가면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 굉장히 아마 디모데에게는 큰 영향을 줬을 겁니다. 저도 이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을 연구하면서 흉내라도 좀 내봐야 되겠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을 선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선물이다. 내가 어떤 공로로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행적 은총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이에요. 은혜로 얻은 구원에 그것으로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요. 이 일이 육체의 소욕을 가진 자처럼 직업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저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요, 호구지책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혹시 내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의 진정성이 흐려질까 봐 그들이 말하는 삶을 내려놓아요. 즉 호구지책으로, 직업으로 그것을 갖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애들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안 받고 본인이
가서 일을 해서 얻은 비용으로 선교를 해요. 왜 다른 사도처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요. 저도 이제 바울을 닮아가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흉내라도 내보며 지난해까지 살아온 겁니다. 왜? 그냥 아내가 교직에 있으니까 기본적인 생활은 되잖아요. 굳이 여기서 사례비 받아가면서 저 다른 일 할 일 없으니까 와가지고 저 뭐 직업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 진정성이 흐려질까 봐 그냥 그렇게 흉내라도 내보며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제 퇴직을 하고 사례비를 받아보니까 좋더라고. 사례를 받으니까 좋아요. 얼마나 제가 애들한테도 무시당한 회사라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애들이 뭐 이렇게 아내하고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왜 뭐 그러면 아빠는 돈도 없어가면서 가만히 있어. 그러고서 어느 순간 이제 애들이 이제 제가 용돈도 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웃자고 드리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사례비를 지난 3월 달부터 받으면서 부담이 있어요. 저한테.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목사가 이게 뭐 직장이듯이 뭐 이 사례비 받고 이거 내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제가 어느 순간 60부터 그냥 섬겨봐요. 근데 어느 날 제 나이가 60이 됐고 아주 요즘 좀 한쪽에서는 좀 불편한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 삶을 유지하면서 그것도 핍박을 겸하여 받으면서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디모데가 옆에서 그걸 다 지켜보면서 정말 그를 영적인 스승으로, 또 바울은 디모데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지금 권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더욱더 육체의 소욕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대항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바울은 그런 삶에서 그의 가르침은 항상 올바랐고 가르침만큼 그의 삶은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았고 향기가 있었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걸 극복해가며 살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15절 17절이 그가 이 구조적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무엇이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그리고 성경을 66권 가운데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쓰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가 바른 가르침과 바른 삶과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에 이른 지혜에 관한 말씀으로 한 파트를 나눠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에 관한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가진 자들의 핍박을 극복하고 또 5가지의 능력 있는 사역을 하도록 우리를 돕는데, 첫째, 성경은 구원을 알게 하는 진리의 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하는 진리예요. 창세기로부터 모세가 오경을 쓰고 그 위에 쭉 39권을 보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진행해 오시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그 말씀을 경험을 얻게 되는데, 세 번째, 성경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요. 피폐해져서 견디다 못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심령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얻고요, 소망을 갖게 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네 번째, 성경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받는 순간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해가며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갖다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도록 용기를 주는 진리.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은사가 없어. 전도는 전도사가 하는 것이고 나는 성도니까 은혜만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책이 또 성경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를 고집하며 진리를 따르는 이유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성경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성경이 없는 얘기하지 뭐, 이렇게 하십니다. 성경이 없는 이야기 하지 마로. 성경이 없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렵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없는 것들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치유와 회복을 주고 힘을 얻게 하시거든요. 그 외의 것들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일 가능성이 커요. 육체의 소유를 가지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그 구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진실로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이제부터 구원의 복음 성경을 받으시고 성경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요한복음을 텍스트의 전반기를 넘어가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3도 꼭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영생을 알게 하셨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영국의 왕 조지 5세가 성경은 영국에서 가장 귀한 보배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귀한 것이라 얘기하면 귀한 건 맞습니다. 왕이 부족한 것이 뭐 있겠어요? 금은 보화가 없겠어요? 권력이 없습니까? 어떤 힘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성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인류 창조 이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고의 선물은 곧 그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겠다고 세워진 책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종교들의 코란이라든지 불경이라든지 논어라든지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의 조류들, 사상, 철학들, 또 어떤 이념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만이 가장 위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인간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킬 만한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는 저희 어떤 예리한 칼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꿔 가도록 돕는 능력의 말씀이 성경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보석 맞습니다. 이 성경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변화하되 여러분이 복받는 가치로 바뀌어지기를, 영생에 이르는 세계관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과 사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책도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66권을 모아서 하나의 키워드로 단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생과 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이름으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위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구약이 꾸며졌고, 오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표징이 되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안내하시는 그 예수 이름이 성경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외의 것들은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성령을 거스리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감동으로 된 것은 즉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은 후에 사람이라 하지 않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리빙 빙,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에요. 일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적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람을 만드는데 교육에 으뜸되는 책이 있다면 역시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성경을 빼놓지를 않아요. 그 험한 역사,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선악과 먹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일들로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던 그들이 다시 선택한 책이 성경이었고, 성경은 2000년의 저주와 같은 삶을 극복하고 1948년 그들은 다시 유엔의 독립국가로 회복되면서 오늘 전 세계에 아주 요직요직에 영향을 끼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성경입니다. 우리 2000년 동안 그들이 포기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대인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기에 대한민국의 건국은 성경을 빼놓고 예수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성경의 수혜자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바로 성경 위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신방을 하는데 설종태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건국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이 건국은 이승만 때부터 해서 건국이죠. 근데 이 건국이 언제냐? 임시정부냐? 뭐 이승만 정권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좌우가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줬는데요. 목사님이 우리 건국할 때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이거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설교 시간에 그거를 예화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설장로님이 저 설교 잘하라고 예화로 그렇게 준비해서 뭐를 소개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시작은 정말 말씀 없이는 시작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혼란 가운데 넘어져 있었던 때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사실 신정국가로 만들려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 계획을 이승만 대통령이 세웁니다. 그래서 나라가 국민 주권 영토가 있고 법이 있어야 될 때 그 재헌국회 법을 세우기에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한 나라입니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윤영 의원, 감리교 목사였다니까요. 그분이 나와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눈물로 호소한 기도가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건국에요. 그 시작은 성경적 베이스예요. 나누고도 없고 섬김으로. 그런데 부정과 부패가 결국 그 정권을 몰락시키고 지금은 그런 한국 근대화의 기독교 역사가 교과서에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기독교에 세웠지 않았습니까? 광야에는 체현대식 의를 쓸 뿐만 아니고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기독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기독교의 공헌이 물론 드러나고자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한 줄도 소개하지 않고 있냐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런 역사 가운데 70년 만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우리는 그 사실로 오늘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 능력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의 시작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 247년입니까 8년입니까 미국이 건국되어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짧은 역사는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메이플로를 타고 그들이 신대륙에 가서 그곳에 성경 위에 대통령은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내가 성경적 가치 위에서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그 결과 미국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는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여기서 바르게 한다는 것은 추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추가 바로 서야 그 다음에 건물이 세워져도 어떤 여러 기초에 문제가 없습니다. 기울어진 기둥 위에 건물을 세우면 하중을 받으면 받을수록 위험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무슨 건물을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요, 바르게 함과, 즉 추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평평하게 평탄 작업을 균형 있게 세워가고 추를 바르게 세우는 일들로 대한민국의 성경이 우리의 어떤 가치관의 한 획을 만들어 간 것처럼 전 세계 어둠의 영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스른 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기울어진 추를 가지고 세워서 무너졌던 바벨탑 사건처럼 그렇게 허황되게 꿈을 꾸다가 무너지는 일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도를 쫓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육이고 훈련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 훈련의 수혜자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남태평양의 어느 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원한 야자수 그늘에서 원주민이 거기서 책을 읽는데 보니까 성경이에요. 마침 하나님을 믿지 않던 어떤 유럽인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럽에서는 이렇게 촌스러운 옛날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책은 이제 폐기 처분하고 요즘은 이런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기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삶에서 살아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식인종이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이 말씀은 그런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유럽 사람이 얼마나 등골이 오싹해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심령골수 관절을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말씀의 능력이 있는 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이건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엄격한 정의를 뜻하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 얻은 표준인 십자가도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만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만 감격하다가 방종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구원하신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만 취해서 방종할 것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 만남을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문학가이자 연극감독이고 도서관장 철학자였던 괴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감옥에 들어가서 다른 책을 접할 수 없을 때 한 권의 책을 선택하라면 나는 성경을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책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여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심령골수 관절 쪼개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 가운데 넘어지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고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이름으로 한 생명을 구원할 일을 했어야지 한 사람을 자꾸 낙심시키는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자의 선택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말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 이집트 왕이었던 포톨레미가 값지고 귀중한 책을 전부 다 모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훌륭한 책을 전부 다 모아라. 전부 다 모았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다 모아졌느냐? 예, 근데요, 한 권의 책을 저희들이 못 가져왔습니다. 왜? 돈이 없냐? 왜? 뭐 때문에?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책, 유대 나라의 성경인 구약 성경인데요,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나은 책은 없는데, 문제는 그 나라만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서 그 책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즉시 이스라엘 제사장인 엘르하살에게 구약이라는 책과 그 책을 그리스 말로 번역할 수 있는 학자들을 이집트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72명의 유대 학자들이 이집트에 와서 72일 동안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남긴 성경이 72인 성경이 거기서 탄생된 거예요. 번역이 끝나자마자 왕이 즉시 왕자들과 귀족과 시인들과 철학자들과 당시에 그래도 괜찮은 종교 성자를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이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번역될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축제를 벌였습니다. 한결같이 번역되어 나온 성경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 평을 받은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근위대장을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유대인 노예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제법 있습니다. 폐하. 이게 몇 명이나 되냐? 한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 한동안 깊이 고민하던 이 왕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훌륭한 책을 쓸 수 있었던 조상을 가진 후손들이라 그러면 누구라도 절대로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 노예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자유인이 되도록 선포할 것이다. 지금 곧 왕실의 금고를 열어서 유대인 노예 한 사람당 금화 120드라크마씩 노예를 산 주인들에게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하여라. 이게 그 왕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 일하게 된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동안 일해 오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에 하나님의 간섭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당시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토록 위대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씀 안에서 역사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의 위력을 믿으시고 성경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계획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용두사미격인 경우가 많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고 모든 착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올 한해 성경과 함께 여러분이 세운 가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응답되어지도록 말씀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삶의 가치가 더 선명해지고 분명하게 하시되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받는 일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력하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교회 모든 교우들이 영생의 길을 찾아주는 교회적 사명을 위해서도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유튜브나 사사로운 말들에 속지 아니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서 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속에 품고 육체의 소욕을 가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는 또 거침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에 쓰임받았던 이름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들로 그 이름이 존귀한 자로 불려지는 일들로 한 해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면서도 말씀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시간들, 삶의 지혜가 뉴스로부터 오는 줄 알고 우리의 처세술로부터 승리가 성공이 오는 줄 알고 잘못된 인생의 교과서를 선택해서 선악과 먹고 자기 기준의 선악의 기준대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사이비단들의 복음에 미혹되어서 혹 내가 하나님을 성령을 가로막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며 구원에 이른 지혜뿐만 아니고 착한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올 한해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능력을 겸비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올해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른 삶의 지도서, 지도자라고 여겼던 것들 이제는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 속에서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올 한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짐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함께 일어나 우리 찬양합니다.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아멘.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뵐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았던 시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손에 성경이 떠나가고 내 묵상 가운데 성경이 떠났을 때 내가 성령의 소욕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육체의 소욕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망가뜨리고 남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에요. 지난 날들의 삶을 돌이켜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말씀과 함께 살던 시대와 말씀 없이 살던 시대가 언제였는가, 그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시면 금방 드러납니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꼭 사십시오.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긍휼하심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 구원에 이른 지혜뿐만 아니고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